저와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믿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구도 만드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사람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손으로 잡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에 이끌려서 육신의 향락과 쾌락을 쫓아 사는 이 죄 때문에 결국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저주받고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 죄 용서받는 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원래 계시던 하늘나라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시기를 내가 너희 인간들을 위해서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이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해서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라. 마귀의 종되었던 자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옥 백성을 천국 백성으로 만들라.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예수님의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멸망당할 영혼을 구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물론 교회가 친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친교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이지 친교하는 친교단체가 아니에요. 친교는 왜 하느냐? 전도하기 위해서 친교하는 거예요. 아멘? 또 교회가 구제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본질적으로 구제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왜 구제하느냐? 전도하기 위해서 생명 살리기 위해서 구제한다고 말씀해요. 교회 모든 행사와 모든 하는 일의 초점은 다 뭐냐? 결국은 전도에서 생명 살리는 일이라고 말씀해요. 믿습니까? 이게 교회, 우리 모든 성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떠날 때까지 해야 될 일이 전도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살다가 결국은 죽을 때쯤 되면은 인생 헛 살았다고 하고 인생이 험하다고 하면서 죽어갑니다. 예, 그 유명한 영화배 있었죠? 최은희 씨? 예, 신상옥 최은희 씨가 내가 어디 인터넷을 봤나 보니 신문을 봤는다. 최은희 씨도 곧 죽게 생겼더라고요. 병상에서. 예, 죽게 생기면서 그동안에 친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뭐라고 고백하느냐? 인생이 허무하다. 지금 그렇게 고백한다고. 그 북한의 그 김정일이가 너무 좋아했잖아요. 그러니까 납치해 갔잖아요. 신상옥이랑 최은이랑. 그래도 인생 말년되니까 다 죽어가면서 허무하다 그래. 저와 여러분 죽어갈 때 인생 허무하다고 헛되다고 고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했는다라 당당하게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면서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 손을 꽉 잡으시고 생명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아멘. 이게 우리의 본분이라고 하면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아멘. 우리의 사명,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인생 향락 쾌락을 누리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의 사명이 뭐라고요? 옆 사람 물어보세요. 사명이 뭐냐고 물어보세요. 왜 여기는 왜 안 따라서 해? 가만히 있어요. 옆 사람 물어보니까 사명이 뭐냐고 물어보세요. 사명이 뭐예요? 예수님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해요. 아멘. 예.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명령이 많이 있습니다. 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뭐 많은 명령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명령이 뭐냐? 생명 살리라는 거예요. 아멘. 지옥에 떨어질 생명을 천국 보내게 하라고 말씀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 아멘. 너희가 누구예요? 우리.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예수님을 전해서 불신자를 예수님의 제자 삼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구입교회 해야 될 일이 뭐냐? 나가서 전도해서 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 삼고 그 사람이 또 나가서 예수님의 제자 삼고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어디에 다니며? 온 천하가 어디예요? 5대양 6대지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해요. 아멘. 우리는 그렇게 못할 망정 내 주위에 내 가까운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에게 꼭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 벙어리가 되지 맙시다. 예, 벙어리가 되지 말고 만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가장 마지막에 남긴 말씀이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잖아요.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말을 자녀들에게 유언으로 남기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었지만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 땅끝까지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라 말씀하셨어요. 예.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불의자식 청개구리도 엄마 유언은 들어주었다. 예? 청개구리도 부모의 유언을 들어준다. 하물며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인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순종치 못한다면 우리는 청개구리라도 못한 신자라고 말씀해요.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일은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남편이 출세하고 자식이 인류대학들하고 돈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걸 아시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고 이 일이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이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희생시키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복음을 전한다. 누구를 도구로 사용해서? 나를 도구로 사용해서. 아멘. 내가 나가야 성령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가지 아니하면은 성령께서 일을 하실 수가 없다고 말해요. 이 복음 전하는 일은 성령님과 나의 같은 동업이라 동업. 아멘? 믿습니까? 예, 성령님과 나와 동업해서 생명 살리는 일에 힘쓰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인생에서 가장 기뻐하는 일은 예수님 믿게 해서 그 영혼이 생명이 구원받게 하는 일이에요. 아멘. 오늘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죄인이 그 죄 때문에 결국 지옥에 떨어져 망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믿습니까? 죄인이 그 멸망의 길에서 떠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말씀하셨어요. 믿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한 목자가 양이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가 어디로 사라졌어요.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냥 뭐 아홉 마리나 있는데 뭐 한 마리 귀찮게 찾으러 다니냐 하겠지만 이 목자는 99마리 그대로 나르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이리 찾아 헤매고 저리 찾아 헤매다가 결국 그 양을 찾았을 때 너무너무 기뻐해서 어깨에다 메고 둥실둥실 춤을 추면서 온다 말씀하셨어요. 그게 누구의 마음이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아멘. 지옥에 떨어져 망할 그 생명이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올 때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말씀. 아멘. 또 잃어버린 드러크마를 찾은 여인이 기뻐하는 그 모습,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고, 또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뻐하는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라. 잃어버린 죄인들을 찾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가를 보여주는 비유라 그 말씀.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누구를 기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일 기뻐하신 일이보다 생명 살리는 일에 좋네. 예수님께서 생명 사는 일 믿습니까? 아멘. 옆 사람 두 손 꽉 잡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 최고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합시다. 아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 복을 주실까 안 주실까요? 하나님 복을 주시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단 한 개밖에 없어요. 석가모니가 가라사대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면 너희 죄가 다 용서받고 너희가 구원받고 천국에 오느니라 말씀했어요? 석가모니가?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한지도 모르죠? 그러면서 절에 다녀. 석가모니가 이야기하기를 너희 구원은 너희가 알아서 행하라 그랬어요. 나는 너희를 구원할 능력이 없으니까 너희 구원은 너희가 알아서 행하라 그래. 그런데도 절에 다녀. 거기는 구원이 없어요. 이슬람교는 또 마호메트가 뭐라고 했느냐? 나도야 내 죄가 너무 무겁다. 내 죄를 씻기 위해서 나도 무릎이 닿도록 기도했다. 아직도 내 죄가 용서받지 못했다. 그런데 왜 거기를 따라다니냐고요. 응? 공자는 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진리를 발견한다면은 아침에 진리를 발견한다면은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그랬어요. 공자는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진리를 발견했어요, 안 했어요? 발견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셔.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라 말씀하셔. 세상에 누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예수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지구상에 지금 60억의 인류가 살고 있고 지금까지 살았던 수백억의 인류가 있었지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이름이 예수 이름 외에는 있다 없다. 예수 이름 외에는 없다 그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우리가 천국 가는데 그 티켓이 예를 들면 1억 원, 10억 원이라면 돈 주고 그라도 악착같이 사야죠. 그런데 값없이 누구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우리가 의인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의 죄를 뭘로 씻을 수가 있어요? 하이타이로 씻을 수가 있어요. 잿물, 양잿물로 씻을 수가 있어요. 뭘로 우리의 죄를 씻느냐, 그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야. 은이나 금으로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씻음 받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해요. 아멘? 있습니까? 네. 얼마나 감사하냐고 말씀해요. 또한 우리는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바라볼 때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 사람 가만두면 저대로 가면 어떻게 된다? 지옥에 떨어요. 안 되는데 저분 저대로 가면 안 되는데, 빨리 저 길에서 벗어나서 빨리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요. 아멘. 마태복음 5장 36절 5절 6절 보면은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고 민망히 여기사, 그들이 인생에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로 살고 있어요. 저대로 하면 저 사람들 다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 예수님 마음이 찢어지는 같이 아픈 거예요. 매튜 헬리라는 신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지상으로, 또한 거기서 십자가로 이끌어온 것은 멸망당할 영혼에 대한 긍휼 때문이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연민은 영혼에 대한 연민이다. 그것은 최고로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니까.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내 주위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 바라볼 때 마음을 막 찢어지는 것 같아야 돼. 제가 어떤 애기 엄마 이 동네에서 길가 가다가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시어머니 죽고 나면은 교회 나간다고요. 그래서 교회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기 지금 무슨 말이지? 우리 시어머니 죽고 나면 교회 나온다. 시어머니 어디로 보내고 지옥 보내고 자기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참 이게 효도예요, 불효예요 이게? 아, 대답해 보세요. 예? 불효잖아요, 불효예요. 엄청난 불효입니다. 아멘. 여러분, 남편 가운데, 아내 가운데, 부모님 가운데, 또 자식들, 친구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자 가슴이 찢어져야 된다고 말씀해요. 아멘. 안 된다. 또 어떤 분들 보면은 부모님이 이제 연로하셔갖고 병원에 오래 입원하셨어요. 몇 년이 입원하셔요. 근데 교회에다 연락을 안 해.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교회에다 돌아가시다 연락을 하더라고요. 집사예요, 집사. 그게 집사인지 잡사인지. 그 사람이 교회 집사인데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런 짓을 하겠느냐고 말씀해요. 자기 부모님이 지금 곧 돌아가시겠는데 빨리 교회에다 연락해갖고 와서 병상세라도 달라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2년 3년을 병원에 있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장례식 치러달라는 거예요. 옆 사람과 손 꽉 잡으시고 불신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연민을 가집시다. 아멘.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을 바라볼 때 가슴이 찢어져야 된다고 말씀해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해요. 그 연민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갈기갈기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셨다고 말씀해요. 아멘. 옆 사람은 누구의 제자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누구의 제자예요? 우리는 부처의 제자예요? 공자의 제자예요? 우리 누구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해요. 다시 옆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집시다. 아멘. 로마서 9장 1절 3절에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만일 내 동족이 구원만 얻는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기 이스라엘 동족들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지옥에 들어가더라도 내 동족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에게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죽음 저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 죽음 저편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도 방치하면 안 된다고 말씀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님이 아직도 지금 예수 믿지 않는데 모른 체 하는 거예요. 그런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목적이 뭐냐고 말씀.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아멘 안 하셔요? 옆 사람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건강도 주셨어요. 아멘. 물질도 주셨어요. 뭐 하라고?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서 실컷 캐세라세라 노세노세 젊어서 실컷 놀다가 천국 오라고요? 뭐 하라고? 전도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입니다. 병들어 누워있으면 전도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건강 주신 거예요. 전도하는데 돈이 들어가니까 돈 주신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누가복음 13장 6절 9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농부가 포도원이 있어요. 거기다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거기다 정성껏 땅 갈아서 좋은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정성 키웠는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3년을 가서 기다리는데도 열매가 없어요. 화가 나가지고 포도원 지기한테 이 나무를 싹 없애버리라. 찍어버리라. 그러니까 포도원지기가 1년만 기다려 주소서. 내가 올해 정성껏 거름도 주고 물도 주어서 할 텐데 가을에 가서 열매가 없으면 그때 가서 찍어버립시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또 교회 직분도 주시고 아멘?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뭐 하라고? 뭐 하라고요? 전도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전도의 열매를 맺으라.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 아멘. 따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열매가 뭐예요? 전도의 열매요. 아멘. 이런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조만간 예수님 다시 오셔요. 아멘. 이제 예수님 심판주로 오십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한 분 한 분 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요. 농담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너 얼마나 돈 벌었냐? 너 얼마나 출세했느냐? 얼마나 좋은 집에서 살았느냐? 너 어디 학교 나왔어요? 물어보시겠어요? 예?
노대학교 나와서 물어보셔요, 예수님이? 네 재산이 얼마냐 물어보셔요? 왜 대답도 안 하셔? 예수님이 뭘 물으시겠어요? 열매를 내놓으라고, 열매를. 아멘? 그때 예수님 앞에 내놓을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요. 아멘? 아이고, 예수님 죄송해요. 아이고, 죄송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자신있게 예수님 앞에 열매를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 여자 집사님이 결혼했는데 불행하게도 예수 안 믿는 집안으로 시집갔어요. 거기서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그 집안에서 핍박받았는지 몰라요. 35년을 핍박을 받았습니다. 교회 주일날 교회 나간다고 핍박받고 새벽기도 나간다고 핍박받고, 그래도 이 여자가 끊임없이 남편 시어머니 구원을 해서 기도했다. 결국은 그 남편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시어머니도 결국 세례받고 천국 갔고. 그래가지고 그 여자 집사님,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이 수십 년간 돌아온 일 생각해 보니까 제일 보람된 일이 남편 구원시키고 시어머니 구원시켜서 천국 가기가 제일 보람되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뭐가 소망이 있어요? 이 세상 다 지나가요. 아멘. 다 그냥 헛된 겁니다. 정말 생명 살리는 것밖에 남는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려 함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불행이 온다고 그랬어요.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지라도, 이게 우리가 전하는 기쁜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마귀의 종되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되고, 얼마나 정말 이보다 세상 귀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옆 사람으로 인사합시다. 전도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 만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불행이 닥칠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이 예수님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불행이 닥친대요. 알아서 하세요. 반면에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말씀하셔요. 옆 사람 손을 각 잡으시고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한 사람들의 간증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전도한 사람들의 그 공통점이 뭐냐? 전도하면 마음에 기쁨이 넘친대요. 막 희열이 넘친대요. 그냥 어떻게 기쁘대. 또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자녀들도 복을 주시고. 아멘? 복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 주신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신학자 브룬너는 이야기하기를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무슨 교회다? 죽은 교회다.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는 성도는 무슨 성도예요? 옆 사람에 죽은 성도가 되지 맙시다. 아멘. 살아있는 움직이는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다 그랬어요. 불이 붙어있을 때 불이듯이 교회는 전도할 때 교회다. 교회가 전도해야 교회지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그 교회가 아니다 말씀하셨어요. 아멘. 이제 무더운 여름철이 지나고 이제 추수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일 추수감사절 전도 축제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부터 정말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구를 전도할까 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마음을 움직여주도록 기도하시고 그에게 사랑을 쏟으셔서 꼭 전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